우리 지금 사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대략 공식적으로 12명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 바로 삼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정말 유명하신 분들 계신데, 정말 잘 노신 분이 계신데, 구약은 삼손이고요. 신약은 수가성 언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세게 놀았던 분. 정말 세게 놀았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노신 거는 노신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삼손은 남자로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해봤던 남자. 그러나 얻은 게 없는 남자.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사처럼 안 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사사시대의 패턴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사시대는 오늘날과 너무 똑같은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때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멋지게 또 포장해서 얘기해 줬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참 어려워, 성경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요즘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 안 하고 내가 볼 땐 이렇게 생각할 거. 이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볼 땐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들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리더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도 없어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것도 내 감정의 결정대로, 실족하는 것도 내 자신의 감정대로, 심지어 구원에도 내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정적이다. 너무나도 감정적.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에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이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감정이 완전히 문제가 생기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논리적인 이해도 안 돼요. 감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감정이 상하면 어때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나라의 분위기는 백성의 분위기입니다. 한 가정의 분위기는 가족 구성원의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요즘에 어떠십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진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합니까? 아니면 내 감정대로 합니까? 사사시대 때는요, 다들 자기 감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막같겠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사라는, 더군다나 나시린이라는, 나자르라는 이 엄청난 영적인 리더십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이 마치 사사시대 같아요. 여러분, 자기의 색깔, 자기의 성향, 자기의 기질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집에 기르는 개도 성격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다르죠? 달라요. 분명히 얘네는 둘이 달라요. 고양이는요, 그냥 자기가 주인인다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며요. 개는 충성을 하잖아요. 고양이는 자기가 기분 좋으면 오고요. 기분 나쁘면 처박혀 있대요. 개는 처박혀 있을 때는요, 자기 몸이 안 좋을 때 그래요. 그것조차도 주인한테 봐도하는 게 싫어서. 고양이는 좀 약간 셀피시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은 개도 성격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견격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개들도요, 자폐견이 있어요. ADHD도 있어요. 개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개는 기질적으로 집중을 잘하고 어떤 개는 그냥 막 정신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성원을 탓하고
뭐라 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사회, 민족, 국가가 변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자기 나라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미국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은 안 그럴까요?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그 나라의 분위기는 그 국민성이에요. 그 가족의 분위기도 그 가족 구성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의미와 그 색깔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사이자 나시인으로 살아야 될 이 한 사람이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14장 1절 2절에는 이 사사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가야 될 이유와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 자신은 왜 내려갔습니까? 여자들 구경하러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13장과 14장 우리 연이어서 읽었잖아요. 그런데 13장과 14장엔 삼손의 출생과 함께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에 대한 예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14장에 넘어갈 때 무슨 사건이 지금 있는 거예요? 딥나 다른 동네 가서 노는 사건이 나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성장 과정에서 어떤 얘기도 없어요. 그냥 곧바로 노는 얘기로 나와요. 이것은 이 사람이 사사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평생 계속 이 사람의 포커스는 노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 여러분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 DNA와 기질과 성향들이 그저 나를 망가뜨리는 것에만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결혼은 선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혼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가문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바라보는 것이죠. 정말로 그 관계가 은혜 가운데 오래 가려면 딴 거 없어요. 같이 똑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공통의 목적이 없으면 서로 봐도 부담되고 안 보면 더 벌어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얼굴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치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늘 갈등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갈등이 와도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소스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 곳곳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 매우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결혼을 앞두고 삼손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한테 통보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어땠어요? 부모님과 깊은 상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통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냐면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실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신앙생활 안 했겠어요? 이분이? 했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엄마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는 마노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삼손 엄마에 대한 뭐 그런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제가 볼 땐 엄마가 그다지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애가 커가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자라나가고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청년들 미리 잘 들으셔야 돼요. 미리 준비되면 훨씬 좋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엄마 아빠들이요, 우리 청년 때 사실 그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딱 도래하면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도 막 심장이 떨리고 애들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그리고 되게 유치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저는요, 삼손을 보면서 삼손이 원래 갖고 있는 DNA는 여성 편력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고. 근데 엄마가 왜 그렇게 되도록 놔뒀을까?
놔뒀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꼭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요? 중간에 어떤 스토리가 없어요. 성경은 꼭 필요하다면 꼭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성경은 절대로 놓치질 않아요. 기록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삼손 자신은 결혼에 앞서서 어떤 고민도 어떤 조언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삼손은 그 일 이후로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또 가정이 깨집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깨진 가정이 한 번이지만 그 비공식적으로는 몇 번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좀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도 얼마나 사연들이 많아서 정말 아픔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왜 아픈지에 대한 그 원인을 빨리 잡아내지 못하면 마치 삼손처럼 살다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어쩜 오늘 이 설교가 어떤 분들에겐 야, 내가 조금 더 일찍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은 그때의 그 시점을 놓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놓여있는 그 상태에서 얼마든지 그 부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다 자란 자녀들을 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자녀들의 변화, 자녀들의 어떤 어떤 새로운 변화, 이 시도가 늦는 시기는 없어요. 우리가 바뀌면 돼. 내가 바뀌면 돼. 부부 문제요? 다른 거 없더라고. 그냥 내가 바뀌면 되는데. 이게 내가 안 바뀌니까. 상호 간에 막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결혼이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도 지금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해 주셔야 돼요. 이 결혼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둘만 힘든 게 아니라 옆 사람들 다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족 싸움이 돼요. 중요한 건 삼손이 잘 놀았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온 그 기질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못 바꾼다니까. 그러면 그 기질이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가 중요하다. 저는요, 정말 끝내주게 놀다가 하나님 앞에 끝내주게 쓰임받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끝내주게 놀다가 아주 끝내주게 놀며 끝내버리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물론 처음에 부모님이 얘기는 해요. 오늘 1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왜 다른 데 가고 이렇게 자꾸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삼손이 한마디 딱 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 여자 데려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자녀가 부모님한테 할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집안은 완전히 소위 얘기하는 견판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갈 건가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가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오히려 더 난 두렵고 더 떨립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준비할 수나 있지. 현장이 딱 펼쳐진 지금 기혼자들은요, 그거를 체감하며 살아요. 날마다 전쟁일 수 있어요. 전쟁하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을 딱 감아버려요. 더 싸우면 뭐하냐.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정년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몸이 준비되고 돈이 준비되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결혼 정년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딱 도래했을 때 부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롭게 그것들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그때가 결혼 정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혼 정년기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가 바로 중요하다. 근데 우리 대부분 그게 안 돼서 힘들었잖아요. 안 돼서 힘들어서 때로는 서로 비난하고 그 다음에 물고 뜯고 나중엔 집어던지고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잖아요. 지금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괜찮아요. 잘 들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너 하나 변하면, 즉 나 하나 변하면 반드시 기회는 있다.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사기 말씀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늦었다는 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를 영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모가 영적인 통제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돈 왜 벌어요? 우리 청년들은요, 모를 거예요. 부모들은 거의 자녀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아이가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못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그것은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학원을 못 보내서도, 그 다음에 튜러를 못 붙여줘서도 부담인 게 아니라 제일 부담인 건 전 뭐냐면, 이 아이들이 요 나이 때에 필요한 영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못 배우는 게 제일 두려워. 나 그게 제일 프레서가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목사님 애들은 다르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이란 사사가 한다는 말이 이렇게 지금 생떼를 부리면서 딥나에 내려가서 그 여자애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데려오라고 말이지. 세상 이런 대화법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부모님,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나 어떻게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그게 그나마 정상, 그나마. 아니요. 나 얘랑 결혼한다는 거야. 부모는 자녀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삼손의 부모가 혹시 그 아이를 우상처럼 키운 건 아닌가라는 추측은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없다가 간신히 가졌잖아요. 그 간신히 가졌다는 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어때요? 그냥 자기 신앙생활도 힘겹게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삼손은 단 한 번도 부모로부터 결정적인 거절을 당해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삼손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세상에 엄마가 나한테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거기서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야 그 오빠랑 결혼할 거란 말이야. 그 동생이랑 결혼할 거란 말이야. 그냥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은 그런 건 안 났잖아. 왜냐하면 그때 냉장고 없었고 세탁기 없었으니까 집어 던졌다 없자. 그러네 분명히 자기 성격대로 한 거야. 막 욕하면서 칼칼한 말이야. 뒤로 내려간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왜 내려갔니 이 부모는? 같이 간 거야. 그래, 네 며느리 좀 보자. 이래서 간 게 아니라고. 알았어, 그렇게 할게. 부모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다. 근데 아버지 뭐 했나 몰라, 이 마노아라는 분. 같이 또 가요. 잘 보세요. 사사시대에 정말 믿음의 가정이야. 나실인, 사사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가졌다는 얘기야. 어찌 보면 삼손의 부모는 완전히 삼손에게 지금 핸들링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의해 핸들링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안 분위기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DNA입니까? 나실이는 무엇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포도주, 독주, 근데 부모는 어떤 제재도 없습니다. 여기 왜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그냥 동네 이름도 아닌데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접근을 금지해 줄 정도의 그런 매우 중요한 삶에 부모는 어떤 제재도 없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부모님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자녀들을 훈육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부모는 어떤 제재도 없었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라는 건 되게 힘든 거라고.
그냥 둘이 사랑해서 애 낳고 나중에 그냥 학교 좋은 데 보내고 뭐 그냥 막 그게 다는 아니야.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느 부모나 다 해. 그 영혼, 내 자녀가 믿음의 가문의 다음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만한 수장이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냐 이거죠. 이게 필요하고 청년들은요 그런 자매를 만나시고요. 그런 오빠를 만나시고 그런 동생을 만나세요. 아멘. 만약에 이미 만나버렸다면 함께 그걸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안 바뀐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거 얘기하지 마라. 내가 바뀌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뭐 영어 성경에는 뭐 특별히 path, straight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더 이제 언어적인 걸 도입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비게이트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침반처럼 이렇게 쫙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얼마나 좋아요. 어때요? 조금 더 단축된 길이 있는데 그리 가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yes 하거나 아니면 deny, 거절해야 돼.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걸 yes 하잖아요. 좀 더 빠른 길이라고 하면 또 그걸 누르잖아. 그럼 또 거기 다시 지도받고. 또 가다 보면 또 막히면 좀 더 빠른 길이 있는데 그리 가시겠습니까? 또 물어보잖아. 그럼 우리 어때요? 거기다 yes 하잖아. 잘 보세요. 내비게이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잘 이끌어 주는데 왜 그 하나님 앞에 묻지 않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거를 계속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당하니까 현수막에 자기 수령동지 얼굴 젖으면 어때요? 난리가 나고 눈물이 쭉쭉 떨어지잖아. 그게 쇼가 아니라고 진짜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거라고. 아니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잘못된 현혹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들의 사상보다 못할까? 그렇죠?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모든 꿈과 소망과 비전은 오직 그 동네에 있는 여자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오직 자기의 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또 삼손 때문에 힘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목적이.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딥나에 왜 내려갔어요? 여자들 보러 내려간 거예요. 밤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겠어요. 누린 게 아니라 취해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냅두는 거예요. 왜? 나는 너를 지금 쓰고 싶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온세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뭔가를 감당할 때 내가 내 성격과 기질대로 내 환경대로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를 계속 의식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요 삼손처럼 뭔가 하나님의 일에 인벌브는 돼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딴 거 없어요. 삼손과 같은 삶을 살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은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사탄이 우리를 뒤집어 놓을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느 하나의 목적을 향해 쭉 우리를 뽑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다양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의식하고 인식하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있다면 삼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6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와우.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사자하고 사람하고 크게 비교한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사자가 동네에서 기르는 가장 큰 개 정도 사이즈가 아니에요. 되게 크더라고. 근데 개를 잡아서 입을 찢었는데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막 엄청난 일을 한 이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임했다라는 게 뭐냐면 휘젓다, 요동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뭐냐면 삼손은 지금 자기가 위험에 처하고 또는 자기 성격 때문에 그냥 뭔가를 이렇게 항상 세상 말로 전문 용어로 조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거 만나고 막 또 싸우는 거지 그냥 이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은 삼손과 함께 했던 거예요. 삼손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느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하고 있는데 나는 못 느껴. 그러면 삼손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그 감사가 확 오는데 삼손은 보세요. 어디도 그걸 느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계속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열심히 휘젓고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알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내가 온 세대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밖으로 분명히 나가기 전에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우리는 항상 현재 위치를 압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here. 내가 어디 있는가. 이걸 알아야 구멍을 빠져나가지. 나의 위치를 모르면 나갈 구멍도 못 찾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목적지도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그게 없는 것입니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블레셋으로 가고 딥나로 내려가고 아무 생각 없이 승질 부리면서 열을 내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삼손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언제나 내 자신이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삼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어드밴티지를 주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칼럼의 내용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라 내 자신한테 너무 관대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한테 인색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에겐 좀 더 관대해지고 우리는 인색해져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빨리 직시해서 2020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승리하고 우리 이제 몇 주간 계속 삼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삼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것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